올해 2012년 교회 표어는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표에 대한 해석을 거기에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문을 보시고 교회 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2012년 첫 알파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공동 기도회 제목 적었고요. 내일 아침 6시부터 내일 밤 12시, 그러니까 12시 AM까지 우리 36명의 체인 연속 기도 우리 멤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12시까지 36명이 30분간씩 기도하는데 30분씩은 낮에는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우리가 30분을 정했으니까 하루 우리 다음 달부터는 15분씩 쪼개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36명의 연속 기도 위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통독반 신약반이 이번 수요일부터 다시 개강합니다. 신약반을 가능한 이번 달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협조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인카운트, 우리 주사랑교회가 3년 동안 겪게 될 제자 훈련 과정이 헤세드 인카운트라고 주 사랑을 가장 성서적으로 잘 표현한 히브리 말이 헤세드입니다. 주의 사랑, 한없는 주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헤세드 인카운트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하기를 바라는데 월요일 저녁에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으면 월요일 저녁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고 수요일날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일 저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밖에 할 수 없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가능한 한 월요일 저녁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 신청서를 여러분들 주보에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일을 영성 수련회라고 고쳐서 보냈는데 또다시 성령 수련회라고 나왔네요. 영성 수련회가 28일날 토요일 하루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를 원하시는 분은 꼭 참석하셔야 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면제 초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 수련회 이것을 통해서 3년의 제자훈련 과정으로 들어가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영적인 그런 그 변화에 대한 첫 번째 발돋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참석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석하는 그런 영성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LTD 세큘러 미팅이 29일 주일 오후 5시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성 부르면서 서로에게 우리 아시게 인사하시고 해피 뉴 이어 인사도 하시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우리가 말했었죠. 우리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바로 찬양으로 이어져서 찬양으로 저희 동료를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는데 그냥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좌우에 보면서 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덮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갈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되리라. 아멘. 주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랜 과정을 거쳐서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주회 막을 올리는 날이 되었을 때에 그날따라 오르간에 펌프질을 해줘야 될 사람이 병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연주회를 시작을 해야겠고 펌프질을 해줄 사람은 없고 참 난감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그 연주회에 참가했던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자신이 그 펌프질을 하려고 하고 자원하며 나섰습니다. 이에 놀란 주위의 사람들이 왜 그 보잘것없는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작곡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결코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음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어떤 일에도 그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찮게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이 듣게 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변해야 한다는 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도력의 변화를 이 시대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대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지켜왔던 그 지도력의 패턴으로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혈액형에 따라서 필요한 피를 수혈하는 것과 같아요. 혈액형 A형의 사람의 피를 B형의 사람에게 수혈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매년 리더십을 곧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6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6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의 1년의 방위 예산보다도 많은 거예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UMC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평신도 지도력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 UMC에서도 평신도 지도력 개발을 위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개발하고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은 당장 눈앞에 금방 투자한다고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짧게는 몇 달 혹은 짧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러한 작업이 바로 지도자를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패자가 되느냐 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지도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추수꾼이 적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일할 일꾼,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Great Mission,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가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어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손꼽는다면 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지도자는 모세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노예 생활을 편하다고 살아가는 오합지졸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지도자가 없어 방황하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를 세우면서 이 나라가 굳건하게 확실하게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두 사람만 봐도 영적인 지도자는 언제나 건강한 영성과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에게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과 예수님의 그 당신을 희생시키는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 지도자가 그러면 여러분 누굴 꼽습니까? 저는 헨리 나우엔, 그 사람이 영성 지도자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세 가지의 유혹이 늘 따른다. 지도자에게 따라오는 세 가지의 유혹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만족에 도취한다. 자기 만족에 도취한다. 이쯤이면 충분해. 이쯤이면 내가 할 만큼 했어. 이만큼은 내가 잘한 것이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나는 필요지도 않아.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진다. 이것이 지도자에게 오는 첫 번째 유혹이야. 두 번째는 자기 과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를 과장해서 자랑하는 그런 자기 과시. 이것이 지도자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유혹이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에게 다가오는 뭐예요? 유혹. 예수님은 3년을 넘게 우리에게 당신의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력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시는 지도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몸소 보이신 이 지도력을 배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 그리스도를 본받은 지도자, 바로 그 지도자를 오늘 이 시대는 더욱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력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바탕이 된 지도력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가지신 그런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의 형편을 절대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제자들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더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람들의 필요를 챙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필요를 지금 챙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지도입니다.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 챙기기 참 잘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굉장히 풍성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섬길 수는 있다. 그리고 위대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섬기는 데에는 학위도 명예도 번세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만 사람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움직이면 우리 모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회뿐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비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니? 사랑을 구분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죽을 때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히려 남겨진 부름받은 12 제자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기대를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따져가면서 사랑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조각 내서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래. 자꾸 따져보고 재어보고 조각을 낸 다음에 사랑할까 말까. 그러다 보면 사랑할 사람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스스로 실망하고 예수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새 고기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마련해놓고 기다리셨어요. 결국 그들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까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왜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따져 묻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편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주셨던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처럼 세상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콜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때를 아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며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게 될 사람들, 당신이 부르셨던 12사람,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하다가 도중에 포기도 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도중에 실망도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시니 우리를 보실 때마다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시고, 사실 우리에게는요 인생을 살아갈 만큼의 재산이 필요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인생을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재산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덕이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집사일복을 세울 때에 성령이 충만한 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덕 있는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덕으로 사람을 이끌고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된 주 사람 임원들은 이 한 해를 덕으로 교회를 이끌고 덕으로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될 만한 지도는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사실. 기도가 항상 바탕이 되는 지도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칼보리 이렇게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나 밤이나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바쁘나 한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2012년 첫 알파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알파 기도회를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 처음엔 참 많은 분들이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겠구나 하며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면서 남은 자는 목회자들밖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 것과 힘든 것과 바쁜 것 다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고 예수님의 지도력을 우리가 따라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꼭 그것이 교회라고 제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내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들 하길 원합니다.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비디오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일들까지 개발하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어디 있든지 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아닐지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에 우리 교회 목표와 실천 사항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2020 커뮤니티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2012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자. 그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기를
마음을 내고 지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명의 헌신자를 찾습니다. 36명이 더 되면 더 좋아요. 같은 시간에 땀을 두고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교회를 기도로 세워요. 말씀으로 세워요. 그런 정말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하늘을 땅에 심는 성도, 그 삶이 우리 주사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남은 사람들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어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그들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빠르신 분은 대면에 나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내는 것입니다.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는 분야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모든 것 위에 있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의 영혼이 잘되어야 그래야 범사가 형통하고 잘된다는 말씀. 모든 범사가 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권리예요. 여러분들, 특권과 권리만 누리지 마시고 의무 또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예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바로 지도자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예요. 여러분, 함께 아침을 깨우셔서 시간을 깨우셔서 시간을 지키면서 함께 기도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면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복귀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깨닫는다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호흡조차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보람 속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배우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지도력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지도력이었습니다. 섬김이 바탕이 된 지도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서로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섬기는 삶,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른 이를 봉사, 다른 이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 섬김의 지도를 servant leadership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곧 예수님이 앞에 죽으시기 전에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대 풍습에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종된 자가 그 손님을 위해서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이신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조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맥스웰을 찾아왔습니다. 삼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맥스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30세가 되기 전에 부사장이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줄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너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니? 예, 8시에 출근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7시 30분까지 출근해서 30분 전에 일을 시작해라. 그럼 너 몇 시에 점심을 먹니? 네,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러면 30분 정도 빨리 점심을 먹고 30분 전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럼 너 몇 시에 퇴근하니? 예, 5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5시 30분까지 남이 퇴근한 후에 일을 다 정리하고 퇴근을 해라. 그리고 사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라. 나를 이 회사에 입사시키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성공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30세 이전에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될 거라 말했습니다. 그 조카는 맥스웰이 새끼는 대로 해서 1년에 2번씩 승진해서 3년 후에 부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남에게 씻어주라는 당부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는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의미가 있고 서로를 섬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되는 일이 훈계하는 일이나 강의로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발을 씻는 사람과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 발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과 섬김의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인간적인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종인의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니, 예수님이 섬김을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우리들의 더러운 발과 손을 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함께 배우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다른 일을 섬기는 사람, 조금만 더 다른 일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함께 되십시오. 이것이 겸손한 지도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지도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 하던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다. 너무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못하게 발을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발을 씻어줄 때에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 손과 머리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낮아지는, 섬기고자 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좋은 관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좋은 관계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성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자라갈 때에 지도력이 개발되고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믿음은 결국에는 다른 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이들과 원수된 적이 없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 적이 없는데, 심판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다만 섬기려 했고, 예수님은 다만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는 그런 관계를 만드시죠. 이 관계를 우리가 함께 마음대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 그런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계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내가 사는 새로운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더 풍성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이 한 해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섬김의 좋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게 복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종이 되어서 닦아주고 섬겨주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으라.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복되기 때문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질투심이 없이 살아가는 수녀님의 삶의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님과 함께 살고 있던 또 다른 수녀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테레사 수녀는요, 한 어린아이의 그 몸에 있는 고름을 만지면서 그것을 짜내고 치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수녀가 테레사 곁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볼 때 시기심이 안 나십니까? 질투도 안 생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님이 정말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살아가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섬김의 지혜가 있고, 섬김을 통한 삶의 의미와 섬김을 통한 삶의 행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 요즘 K-팝 스타, 무슨 스타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세상에서 몇 사람을 이겼느냐,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사람을 섬겼느냐, 몇이나 내가 삶으로 섬겼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이 섬김의 향기와 섬김의 자질로 가득 차 있는지, 올 한 해 내 삶 속에서 섬김의 자질이나 섬김의 향기가 얼마나 나타나기를 바라는지, 나는 과연 올 한 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지,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하늘 앞에 섰을 때에 빛이 나는 하늘나라의 스타, K-팝 스타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스타가 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임원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내가 임원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임원 되시는 분들은 다 주보사의 간지 위임과 서약을 것을 들고 일어서 주십시오. 정성 집사님 일어서십시오. 배지미 집사님 왜 안 일어나세요? 임원인 줄 모르시나 보죠? 우리 다 함께 위임과 서약을 직분별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따로 하고 각 임원회장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루 종일 서약하고 위임만 해야 되기 때문에 통틀어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 있으시네? 우리 한 장만 좀 앞으로 좀 보내주셔서 같이 하시죠. 자, 위임과 서약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 곧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임원들이 기왕에 하는 김에 딱딱 좀 맞춰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텐데 그 동그라미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주상한 교회의 임원이 된 나 이정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신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내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 한 해 2012년 교회를 섬기며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었다. 내 발보다 다른 이의 발을 먼저 섞이기를 기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임원들을 주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사역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챙기고 나를 돌아보기 앞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헤아리며 섬기는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도록 성령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렇게 섬겨나가는 지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히 하셨사 그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사랑 임원들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